이제 이번 주일 되면 이제 여기 일정을 이렇게 마치시고 다 집으로 가시게 되실 텐데, 그러면 이제 계산 IC에서 이제 차를 올리시겠죠. 다들 이 차를 거의 가져오셨으니까. 이제 서울로 가셔야 되는데, 아니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대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막 그렇게 계속 악셀레터를 밟아서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가시면 부상 나오게 되죠. 대구 정도 이렇게 가셔서 뭐가 이렇게 아닐 때는 대구 인터체인지에서 내리셔서 다시 역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 거죠. 저희 이제 가정이 건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31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하기 전에 이제 이사해야 될 어떤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첫째는 공기가 좋아야 되고, 둘째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고, 셋째는 교통도 그렇게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3개월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어떻게 구하지를 못하고 밀양시 삼량진으로 업으로 가서 집을 구했습니다. 차를 타고 잘못 가서 부산까지 가면 하루 만에 돌아오지만, 집을 잘못 구하면 이 하루 만에 다시 이사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몇 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신중하게 두세 달 알아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살펴볼 때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러한 인생인데 계속 이렇게 악실하다 밟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삐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람은 이 본질을 알게 되면 본성을 알게 되고, 이 본성을 알게 되면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했던 이러한 말씀들을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존귀한데 짐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깨달음이었죠. 어쨌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지식, 어떤 이 진리, 이런 올바른 것을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겠죠. 그래서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면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그 위치를 이렇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이러한 이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은 우리의 몸과 또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의 어떤 필요도 있고 영혼의 필요가 있는데, 몸의 필요가 음식이었다면 영혼의 필요는 이 지식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올바른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이 존귀한 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이 본질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본질은 어떤 이 본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이분을 만나셔야 되고, 이분을 만나시지 못하게 되면 지금 내가 왜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끝난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와 아울러 나의 시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이 답변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이것에 대한 이 답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이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단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본성,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무시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답을 알지 못했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하시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시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써온 이 인생을 또 이렇게 살다가 끝까지 이렇게 가면 그게 옳으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러한 이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이러한 이 방향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 우리의 삶의 이러한 이 방향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방향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분명한 이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점점 더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발전시켜 보면 예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이분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 평화, 평안이나 평안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다 해도 힘이 없으면 불안한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평안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다 하는 것은 불안한 어떤 현실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 불안한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이 힘이 있어야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주는 그 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생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여기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은 여성도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선택한 부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분이 있는가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뭐 나무숟가락도 아니고 돌숟가락을 물고 이렇게 태어나면 평생이 또 상당히 좀 고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것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소원이 뭐였느냐면 가수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하고 이 그룹 사운드, 이제 이게 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이 드럼을 치고 또 한 친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타를 배우는데 이거 한 달을 배워도 노래 한 곡을 못 쳤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타고난 음치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재능,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아랫도는 그냥 도 이런 걸로 알고 위에 도는 도 이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이게 음이 높은 걸로 알고 작게 소리를 지르면 이 낮은 걸로 알았을 정도니까 이게 뭐 음정과 박자 이 전체가 안 된 거죠. 이 재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한 이후에 우리가 오늘 현재로 이렇게 사는데 현재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신의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재능을 잘 이렇게 발전시키고 발휘하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이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이 목적이 뭐냐? 내가 열심히 이제 사는 거죠.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꼭 한마디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다른 거는 다 잘못해도 용서가 되는데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좀 잘하면 다른 걸 잘 못해도 제가 공부한다고 바빠서 저렇게 못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공부도 못하면서 이것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이것도 안 되는구나. 예? 아니 공부를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공부를 해도 좋아 고요도 되는 다 잊어버리는데. 예?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이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또 직장에 가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승진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도 놓고 이렇게 해서 점점 성장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지나면 별로 원치 않지만 이 죽음이라는 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렇게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이 목적이 뭐냐? 대개 우리가 현재를 사는 우리 사람들의 이러한 이 목적은 거의 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왜 일합니까? 돈. 왜 공부를 열심히 자녀들에게 해라고 합니까? 직장 왜 좋은 데를 잡아야 됩니까? 좀 편히 일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얘가 공부를 안 해도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 몸을 편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걸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집중이 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만 빼기 2998원이라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돈으로 하면 계산이 되죠. 10,000원을 주고 2,9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이러면 바로 7,100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 빼기 2,900 이러면 이게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잘 안 돼요. 빼기가. 그 사람이 이제 돈과 관계가 되면 안 돌던 머리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하면 생각보다 우리의 몸의 평안함, 여기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죠. 많은 시간을 여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돈 때문에 사느냐 이러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닌데 그럼 뭐냐 이러면 일단 돈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뭐가 있느냐? 그래도 그 외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해야 좀 이루고 갈 것 같아. 그게 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근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이게 맞으면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아니면 대구점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셀레터를 밟아서 가게 되면 나중에 더 멀리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이제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예상보다 우리의 80% 이상의 에너지를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쓰죠. 이제 몸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내일 다시 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몸을 위해서 먹어야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만족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뭔가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족해라 이렇게 되면 만족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소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이제 이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가져서 안 되는 걸 가지게 되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5살 먹은 애가 이제 구정이 됐는데 어머니, 고모, 할머니 이렇게 해서 이 떡을 쓰는 시간입니다. 5살 애가 보니까 야 저거 재미있겠구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칼을 달라니까 아무도 줄 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앉아 있는데 아이고 뭐 할머니가 어떤 일로 가버리고 고모는 전화 받는다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불러서 나가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칼은 뭐 세자로 이렇게 딱 널려 있죠. 이게 뭐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큰 칼을 집어들고 자기가 이제 떡을 이제 썰기 시작한 거죠. 밖에서 좀 들으니까 좀 이따 애 우는 소리가 나. 가보니까 떡을 썰어야 되는데 손을 썰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애가 자기가 칼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가지지 못할 때는 자기가 만족이 안 되죠. 그걸 안 가졌으니까. 근데 걔가 그걸 가졌지만 가져서 별로 유익이 안 된 걸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제 가졌는데 가진 걸 가지고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용 못하는 건 또 가져봐야 별 필요가 없죠. 어떤 분이 자기가 사망보험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 죽고 나면 10억이 나오는데 그 10억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나오니까. 예? 그래서 사망보험을 지금 넣은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되는데, 예? 이게 자기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풍족해야 되는 겁니다. 풍부하게 가지고 또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 이게 또 곤란한 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빼앗길 위험이 없어야 되는 거죠. 빼앗길 위험이 없어야 되는데 빼앗길 위험이 있으면 또 힘들죠. 옛날 이제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왕들이 계셨죠. 왕들 가운데 4명의 1명은 독사를 당하거나 정변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이 아니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 왕들은 소라관에서 음식을 해오면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도 독이 들을까 해서 은수저를 사용을 합니다. 이분들이 왕이 아니었으면 편안하게 식사를 할 건데 한 끼 식사하는 것마다 매우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중국은 더합니다. 나라가 크니까. 중국은 이제 그 황제가 그제된 자금성 가게 되면 그 바닥이 돌로 돼 있는 건 아시죠? 바닥이 이제 성을 이렇게 자금성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뭘 만드느냐 하면 그 전체를 이 4m를 이렇게 땅을 팝니다. 불도저로 파는 게 아니고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높이를 4m를 파는 거죠. 요 높이가.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이렇게 깝니다. 요 정도 깔고 또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전 바닥을. 그 위에 이제 요거만한 또 돌을 또 깔기 시작을 해요. 요 돌이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 밥상 크기 정도의 돌이 되죠. 혼자서 들기 힘든. 요 밑에 돌은 승용차만한 겁니다. 이걸 이제 쫙 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벽을 쌓고 또 요 성벽을 쌓고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왕이 이제 거처를 하는 겁니다. 요 바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금성의 특징은 나무를 키우지를 않습니다. 깨끗하죠. 나무 없는 데다가.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얼마 되느냐 하면 한 20m 됩니다. 그런데 왜 힘들게 바닥을 이렇게 했느냐? 이 자객의 위험을 피해서 왕에게 원수를 느끼는 왕과 원수가 된 어떤 사람이 왕을 이제 죽이고 싶은데 이거 뭐 문은 문지기가 짓겠고 성벽을 넘으려니까 너무 높고 그래서 땅굴 파려고 생각한 겁니다. 멀리서. 땅굴 파고 이렇게 딱 올려가는데 이게 막히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이러한 황제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들은 이 잠자리도 이게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황제께서 부인과 함께 잠자리에 이제 들면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이제 무장을 한 군사들이 거기에 몇 명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와 그 왕비가 잠을 자는 이걸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혹시 황제가 자다가 갑자기 병고가 생길까 했어. 또 후궁하고 자는데 아니 후궁이 또 무술의 고수가 되어서 갑자기 또 황제를 제압해서 이런 생명의 위험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한 이거 빼앗길 위험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컸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중국에서 누가 와서 황제 되어달라고 이러면 거절하십시오. 네, 이게 아주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이건 사람 살 어떤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풍족하고 또 사용할 수 있고 빼앗길 위험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족할 거냐 했을 때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욕망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죠. 이 욕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1을 가지면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를 가지면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3이 아니고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이 아니고 여기 8이 돼요. 그 다음에 16이 되겠죠. 32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1을 가지면 만족한데 그 다음 만족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2가 돼야 되죠. 그 다음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주식하는 증권회사에서 뭘 했느냐면 그걸 했습니다. 이게 증권 하나의 주식이 너무 값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걸 팔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액면 분할이라는 걸 했습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40만 원을 하는 것을 요걸 20만 원으로 낮춘 거죠. 2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주식의 개수를 배로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40만 원 할 때는 사기가 부담스러웠죠. 근데 2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이 사기 시작한. 그래서 이제 신종 사기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번 분할하고 좀 있으면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러한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욕망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욕망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 욕망을 실행한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어떤 거냐.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옛날에 이제 로마 같은 이런 경우, 이거 아주 큰 나라라 됩니다. 큰 나라이면서 독재 정권. 그래서 뭐 왕이 뭘 했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나라에 왜 땅이 커야 되느냐 하면, 겨울에 나는 또 여름에 나는 이러한 재료들이 다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잣집에 있는 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 돼지고기를 한 그릇 해야 되겠는데 이 돼지고기가 맛이 없어. 그래서 돼지 새끼를 한 마리를 갖다가 가난한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 가난한 집에 보내는 어떤 집에 보내느냐 하면 처대를 낳은 산모에게 그 처대를 놓은 산모가 있는 집에. 그런데 이제 그 산모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이 돼지 키워달라고. 그럼 이 돼지를 우리에서 키우는 게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 옆에 두고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젖을 먹이고 돼지한테 젖을 먹여야 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잡아서 한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돼지 맛이 그렇게 맛이 있답니다. 그러니 이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그 오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오리도 원래 고기의 맛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비계와 육질이 이렇게 분리되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산에서 뛰어노는 이런 고기들은 별로 맛이 없죠. 어느 고기가 맛있느냐 하면 별로 못 움직여서 안에 있는 근육과 비계가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리를 아주 작은 이런 데 다 집어넣어요.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과 비계가 함께 엉기면서 크는 거죠. 이런 또 고기가 그렇게 맛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수시는 거죠. 프랑스에 있는 귀족들이 또 입맛이 웬간히 까다롭습니까? 그 귀족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주방장들이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의 입맛을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었던 거죠. 이 로마 이때 당시에 전 세계가의 길이 로마로, 부가 로마로.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굉장했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좋아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온천하는 거, 또 하나는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쾌락이 있는데 먹는 거와 온천하는 거 가운데 온천을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게 매일 하지만 먹는 걸 보면 어떻게 하느냐. 워낙 이제 먹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공급대가 오니까 귀족 입장에서도 맛을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너무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많이 먹고 저 뒤쪽으로 가서 이제 손을 목에 넣고 이렇게 한번 토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을 넣는 게 이제 너무 이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실을 요 위에 끼우는 겁니다. 그래 실을 이제 넘겨놓고 이제 먹고 나중에 이제 실을 딱 빼내면 같이 나오니까 아유 또 이제 위 다 베릴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음식들이 오면 꼭꼭 씹어보는 겁니다. 그래 국물은 마시고 뱉어내는
이렇게 해서 뭐 허리 둘레가 거의 사이즈가 재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들 이 성인병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인간의 이러한 욕망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이 욕망 때문에 힘들죠. 마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약은 조금씩 주면 처음엔 잘 못 느끼다가 나중에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만 이렇게 투여해도 뭔가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일이 아닌 일을, 이가 아닌 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중독이 되면 그의 재산을 요구하게 되고 또 그 삶을 이 지배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욕망 때문에 우리도 그 범죄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우리의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몸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하는 이 소유를 더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 소유를 더 해간 분들한테 물어볼 때 부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맹간히 가졌습니까? 이러면 자기 부자가 거의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분들은 부자가 맞는데 부자가 아니래요. 그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보다 더 부자들에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은 이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소유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그때도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러한 욕망을 겨냥하면서 인생이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이 한마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 한마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 긴 이러한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 소원하는 그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사람이 어떻게 된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면 만족할 걸로 생각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가졌으면 됐는데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평생을 이제 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 마음의 문제가 뭐냐 하는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걸 이제 이 정직하게 지으셨다 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다는데 이 완전하다 하는 것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도자기를
만들어 보신 적이 혹 있으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컵을 하나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이 컵을 하나 만드는 이 도자기를 할 때,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흙이죠. 이 흙을 아주 좋은 양질의 고급의 흙을 이렇게 이 분말이 부드럽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갈려져 있는 이러한 이 황토흙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물을 넣은 다음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 반죽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이 정성 들여서 반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냥 이렇게 빚는 게 아니고 하루 정도 이렇게 숙성을 해야 됩니다. 밀가루도 하루 지나면 물이 아주 이렇게 잘 스며들듯이 황토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제 숙성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레에 얹어서 이 모양을, 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벌을 굽죠. 그 다음 굽고 나온 것을 이제 그림도 그리고 유약도 바르고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두벌구이를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이쁜 컵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이쁜 컵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컵이 이쁘고 완전한 컵이라는 것은 물이 만약에 100도 정도를 우리가 넣는다면 이 100도의 물을 넣어도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음을 넣어도 이것이 갈라져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내구성이 아주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컵을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이러한 마음이 완전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죠. 개를 사랑해보기도 하고 고양이를 사랑해보기도 해서 키우시기는 하죠. 사랑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애가 고백도 못해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기를 애가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체면 걸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데리고 사는 거죠. 개나 고양이가 한계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사랑해도 어느 선에서 멈춰버려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을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존재죠. 언제 행복하십니까?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는 사랑받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깔려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람을 만나면 그가 사랑스럽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때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오늘 돈 이야기 너무 많이 드리는데, 사기를 당하면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개념이 없다. 자기 돈이나 남의 돈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저 친구는 자기 돈도 자기 돈이고 남의 돈도 자기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을 썼는데 내가 정말 보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하고 돈을 쓰면 밥맛도 없었거니와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보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돈, 저 돈, 이 돈 모아가지고 겨울에 손주 트롯을 하나 입혔어요. 아이고, 트롯이 또 요즘 얼마나 비싼지. 아이고, 애 옷을 50만 원이나 달라네. 5만 원도 아니고. 이게 사냐 마냐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 그 손주 따뜻해. 이제 그거 하나 산 겁니다. 차, 입혀가지고
겨울 되니까 이제 애가 그걸 입고 눈밭에도 뒹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애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를 50만 원이 아깝다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0만 원을 썼지만 허무하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허무하죠. 왜 그렇습니까? 돈 나갔는데. 돈 나가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돈이 나갔지만 기분이 좋은 상태가 있죠. 언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깊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면 내 돈이나 시간 이걸 다 이렇게 그를 위해서 주고 드려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은 준 것도 뺏어와야 되죠.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흔적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흔적이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도자기 그릇에 쇳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져 버리죠. 도자기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자기는 완전하지만 용도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의 이런 마음 가운데 쇳물과 같은 것이 들어왔는데 그게 죄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상처를 안고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죠.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과 사람은 멀리서 보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3, 4년 지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권태기가 생기는 거죠. 도파민이 다 끝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이전같이 못해서 그렇죠. 뭐 사랑이 사랑만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한없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미 이 죄로 인해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쪽에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이 사랑의 이러한 이 삶이기보다는 죄에 의한 이 미움의 이러한 이 삶이 생각보다 많아지죠. 어린애일 때는 이걸 잘 모릅니다. 금방 싸웠는데 조금 후에 돌아서서 또 놀아요. 나이가 좀 들면 조금 덜 싸우면서 또 싸우고 나면 그 기간이 조금 길죠. 나이가 더 들면 어떻습니까? 잘 안 싸워요. 한 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라. 안 보는 겁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미움이라는 것이 함께 하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잘라내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느 날,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친구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죠. 나름대로 친구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기를 참 제대로 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안 외롭다. 이런 말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친구가 없습니까? 너도 깨어졌고 나도 깨어진 겁니다. 마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이 사랑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깨어진 그릇과 같이 깨어진 이러한 마음인데 이것이 어떻게 깨어졌으며 그 다음에 이 깨어진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장악하고 붙잡고 있는 이것이 뭔가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사단은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는 말이 먹으라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사람의 일한 이 시작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보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건 에덴 동산에 만들었던 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수없이 많은 이 과실 가운데 이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사단이 뱀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라 안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 사람이 하죠.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먹었습니다. 볶아놓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래,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파괴될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그동안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다가, 아니, 그래, 선악과 한번 먹었다고 해서 안면을 몰수해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거 하나 그냥 먹었으면 주의 주고, 아니, 뭐 경고를 좀 하시든지, 한번 먹지 말라 하는 그건 뭐 알겠는데, 또 사람인지라 또 실수하고 한 먹으면, 3세번인데 2번까지는 용서하고 3번째는 없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왜 이게 끝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죠. 이게 뱀의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 뱀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한 번 듣고 한 번 따먹은 그 일이 이 아담의 이러한 영혼과 그 육체가 이렇게 무참하게 끝이 나야 되느냐? 아니, 우리가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한 번 잘못하면 훈계하고 또 바로잡고 두 번 전에도 막 계속 뭐 죽을 때까지 그래도 훈계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매정하죠. 이런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한 번쯤은 좀 대드는 것 아닌 듯한 대드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번 먹었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를 넘어선 거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읽었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가장 크게 역사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몰란 거죠.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행복한 그러한 길이었는데 뱀이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는 그냥 과일입니다. 이게 뭐 사과만 했는지 복숭아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먹기에 적당한 크기. 아마 이게 수박이나 뭐 호박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깔이 아주 아름다웠을 거고, 하와가 보면서 아주 매혹적인 걸 느꼈으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 면에서 먹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딴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뱀의 이러한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랑이 멈추고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사단의 어떤 이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 사단, 이걸 이제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거짓. 그래서 거짓과 욕심이 이때 인간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욕심이 아무리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것을 아무리 가져도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마귀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상관이 없으면 우리의 욕심과 거짓 대신에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기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 욕심과 거짓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어두운 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도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힘, 그 어떤 상징적인 면에서 이 사랑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힘이 아주 굉장한 거죠. 마귀로부터 오는 이 욕심도 죽음보다 강합니다. 욕심이 차면 살인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거짓. 그래서 어린애들이 보면 얼굴이 천사 같은데 2-3살 넘어가면서 어느 날 얘가 거짓을 해요. 그래서 뭔가 딱 지적을 당했을 때 어린애의 마음이 거의 눈에 많이 이렇게 투영이 되죠. 애가 눈빛이 흐려지거나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걔한테 거짓말 시킨 사람이 배우하라고 가르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거 하죠. 왜냐하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이 욕심과 이 거짓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이 아닌 뱀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인간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욕심과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나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을 했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원래 오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분이 인간의 마음에 먼저 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이 어두운 힘이 먼저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러한 마음이 파괴되었고 파괴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파괴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면 다 파괴가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파괴의 정도가 심각하죠. 거기에다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이 돈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그리고 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데 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거짓이 거기에서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그것은 100%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이러한 힘이 없죠. 옛날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데모들을 많이 하셨는데
학생들이. 왜 데모하셨느냐 하면 이 세상이 지금 이 정부가 썩었다. 그래서 이 정부를 바로 잡아야 내 자녀라도 좀 정직하고 밝은 이러한 사회에서 생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거기 앉아 계시죠. 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 철없이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그때는 자기가 권력도 없었잖아요. 자기가 뭐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어떻게 욕망도 발동이 되죠. 그때 힘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이게. 돈이 뭐 들어오려고 지금 물이 흐르듯이 내한테 흘러 들어오는데 그 조금만 물건만 펴주면 돼. 약간 부정직하고 조금 타협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게 막 그냥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 욕심이 그렇지만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겠다 이게 안 되죠.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과 이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산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는 안 봐야 돼요. 그런 자리에 안 올라가야 되고 그런 기회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습니까?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앉아있으면서 그 계속해서 앉아있으면 자기 이런 부패한 이러한 이 욕심이 뭐 일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이 거짓 이것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제 가운데 있다고 한 거죠. 하나님은 이 욕심과 거짓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 욕심과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타고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 하지만 이 만들어가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간 게 뭐냐면 욕심이죠. 거짓이고. 그러니 만들어 간다는 이 자체도 결국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게 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또 다른 면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이러한 마음이 욕심과 거짓으로 들어온 거죠. 타고난 겁니다. 이거 좀 적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많이 적은 분들 보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아니 내 것은 네가 왜 네 걸 못 챙기냐? 남이 너 걸 이게 좀 가져가면 이런 것에 대해서 화도 좀 내고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웃고 이러면 너 좀 나사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걸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평범하고 남의 것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이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저 인간성부터 해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좀 손해봐도 웃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 하게 딱 선을 긋는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죠. 근데 남의 것을 갖다가 어쨌든 자기한테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을 좀 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욕심이 많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평생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미친 듯이 살아요. 돈이 된다면 하루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하는데 24시간만 일하면 1억 주겠습니다 하면 여기 안 하실 분이 있습니까? 비록 내가 몸이 좀 안 좋지만 24시간 잠 안 자고 일을 하면 1억을 주겠다는데 하죠. 그럼 3일 밤낮 잠 안 자고 일을 하면 10억 주겠다. 도전 안 하실 분이 없습니다. 내가 3일 일하다 죽더라도 돈 벌다가 순교한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타이틀 좋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밤낮 안 자고 하는 겁니다. 바늘 들고 가겠죠. 장모문 찌르면서. 왜냐하면 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는 흙인 몸과 영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보면 시간이 지나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으라 하시되 생겨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거죠. 그 본질은 뭐였습니까? 만물의 본질은 뭡니다. 없어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전부 없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꽃 한 송이를 꺾어놓고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데 1년 후에 그 꽃이 있겠습니까? 100년 후에는 그 꽃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도 5년, 10년, 100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7년이 지나면 머리카락과 뼈 외에는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사람의 몸도 흙에서 만들어졌죠. 이 흙도 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몸도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일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영원한 겁니다. 사람이 없어질 것을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없어질 건데. 그죠? 없어질 거잖아요.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돈도 여기 와서 쓰죠. 사랑하는 사람도 여기 와서 씁니다. 내 재능도 여기서 써요. 내 업적도 쓰고 모든 게 여기서 다 써버려요. 왜냐하면 무에서 왔기 때문에. 이 죽음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여기서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내가 밤잠 안 자고 애써서 돈을 모았는데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다 쓰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만 넘어가요.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말고는 이 죽음의 이러한 문을 넘어서 갈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육체도 못 넘어가고 내가 가진 재물도 권력도 업적도 여기 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없어질 몸이 없어질 만물을 가지고 만족하겠느냐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깊은 문제가 뭐냐면 욕심이 있죠. 사실 인간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길이 안 보이죠. 없어질 게 없어질 것을 추구해서 그 어찌 사는 겁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걸 가지고 끝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안 죽고 싶지만 죽음 앞에 가면 끝이라. 그러니 이게 아니죠. 우리 영혼이라도 정신이 좀 맑았어. 이러한 욕심과 거짓이 아닌 이 사랑이 마음 가운데 지배해서 이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보는 이 시각도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맞죠?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쟤는 만나지 마라. 니한테 도움이 안 된다. 쟤는 만나라 보니까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친구도 가려서 잘 사귀어야 되는 기야. 왜?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귀라는 거지. 얘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 철이 들고 경제생활을 하게 될 때 사람은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이 양반을 만나면 앞으로 내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가 아마 잘났고 못났고 부자고 권력이 있고 필요 없어요. 그 부자와 그 부와 그 권력이 내가 친해졌을 때 그 부와 권력이 내게 어느 정도 흘러 들어와서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 같으면 내 시간 내겠다 이거지. 내 만나는 시간도 내고 내가 뭔가 좀 아부에 가까운 친절을 내가 베풀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추구해왔던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죽어야 될 몸이 그 몸을 위해서 없어질 이러한 만물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도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이러한 이 영혼이 이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과 이러한 생명이 공급되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잡고 그것을 막힌 담을
풀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란 욕심이 뭘 막아버렸느냐 하면 우리 영혼의 참된 필요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왜 사느냐 이러면 아니 밥 먹고 사는 일이 없어질 것들은 필요에 따라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필요입니다. 영혼의 필요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과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그 힘으로써 하나님이 주어진 이 세상의 자원을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정답인데 이렇게 대답을 못하도록 이미 완전히 꼬였다. 그러니 길을 잃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길을 잃고 우리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평생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고 문제를 삼았던 건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을 모셔야 될 마음 가운데 이미 나보다 먼저 온 그 어두운 힘, 그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옛날에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 포함했었죠. 포함해서 정말 문제가 뭐냐,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심각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영혼이 그렇게 추구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도 없다는 거죠. 이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생명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심히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보니까 썩었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 먹고 나서 그 찌꺼기를 갖다가 구중물통에 넣게 되면 그리고 여름날 그걸 모르고 한 일주일 방치하게 되면 완전히 부패가 부글부글 끓죠.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그 만물이 부패하는 썩은 것보다 더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런 썩은 상태에 있고 또 이게 거짓되다는 겁니다. 이 밭에 파를 심으면 파가 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나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선을 심었는데 악이 나오죠. 사랑을 심어도 미움이 나오는 겁니다. 예, 친절을 심어도 거친 게 나오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밖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교육과 좋은 것을 들여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것을 통과하면서 나올 때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도 이 어두움을 거쳐서 나왔던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상태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그 사람은 생각이 없거나 정신이 바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하다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그걸 만약에 자기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죠. 영원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정도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중심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인간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길이 없습니다. 이 욕망은 없는 것의 만족을 위해서 없는 것을 추구하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욕망이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뭔가 많이 가지면, 높은 데 올라가면, 뭔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가버리게 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편이 지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하겠지만 또 저녁 시간과 내일 아침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 모양인데 심각합니다, 이게. 저도 이 성경을 통해 이걸 보면서 이거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듣지 않고서는 이 길이 안 나와요. 지금 저는 이 정도만 봐도 길이 없는데 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을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거의 가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과 거짓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고 또 알려주신 그러한 분이시죠.